예수 부활, 예수 성천, 예수 천국. 아멘. 예, 기독교 신앙에서 세 가지의 큰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둥이 첫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이라는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 가지의 기둥입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두 번째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무슨 날요? 첫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자, PPT로 돌아가세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유대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의 날을 안식일이라 합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과 안식일 날과의 잠시 잠깐 우리가 보면서 한번 유대교에서 지키는 날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고 기독교, 개신교인 우리가 지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자, 율법의 날입니다. 율법적으로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 만약 이 날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주일은 은혜로운 날, 기쁜 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부활의 감격을 느끼는 날. 세 번째는요, 모세로부터 율법이 시작되어졌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일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40여일 동안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40여일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주일날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해서 안식 주일은 주님이 시작한 날입니다. 주비나 좀. 예.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고. 부활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구속사회의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리고 주의 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할 때마다 이 주일을 드릴 때마다 주일날 주님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날이고 그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부탁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부탁을 했는데 첫째는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는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번째는요,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오늘 이 네 가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 PPT 지워도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은 평강이 지금 없습니다. 왜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절망과 초상집과 같은 그 초상집에 주님을 잃어버린 그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비애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안타까워하며 애절하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에 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큰 슬픔의 비통함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며 절망하며 비탄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또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호언장담했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것을 통하여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이 생각나고 그런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깨달음을 받고 나니까 주님을 잃은 슬픔 앞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자신의 자책감 그리고 부인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책감 구경꾼으로 숨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잡혀서 나도 십자가에 죽을까 두려워서 움츠리고 몰래 구경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초라하고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마음들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주님 곁에 있으면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았고 주님께로 나오면 모든 질병이 나음받고 고침받고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그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절망에 가득 차였고 고통에 가득 차였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낭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안식 후 첫날에 모여있던 그곳에서도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닫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 그 예수와 함께 했던 당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있다라고 말하면 잡혀가서 자신들도 그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무서움의 상태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문을 여시지도 않고 들어오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과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보고 있는 걸까? 주님 자체가 더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의 실제이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신다.
베드로야, 내가 호언장담하고도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수와 허물, 그 자책감에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탄식하며 자학하지 말고, 그 평안을 주시는 건 주님은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와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와 모든 연약함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사해 주노라. 사함이 있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너희에게 이 평안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의 절망과 탄식과 비애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치유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더 이상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한 자라고, 너는 나를 외면한 자라고, 너는 나를 아는 체하지 않은 자라고, 너는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질책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하나하나 따지고 묻고 책망했더라면 부활의 감격이 아니라 또 다른 심판과 정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한 번도 내가 나를 왜 부인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한 게 무엇이냐라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너의 허물과 너의 잘못과 너의 부족과 너의 약함들을 다 사하여 놓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었으니 더 이상 이제 절망과 자책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말고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의 실체이신 주님도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샘솟듯 흘러넘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계속 너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듯이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비애와 자책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이 평강으로 너희가 힘을 얻고 이 평강으로 너희가 다시금 용기를 얻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용서하겠다는 마음, 한편으로는 그 평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좌우 옆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뭐가 좀 걸린 거 있습니까? 다 용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이런 모습, 이런 행동,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 용서할 수 있고 평안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법대를 다니면서 자기 큰어머니 집에 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큰어머니 집에 하인으로 섬기고 있는 젊은 처자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젊은 처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은 이 주인집 조카를 사랑한다는 게 하인의 신분으로서 어렵다는 걸 알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얼마나 들이대는지 그만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하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젊은 청년이 겁이 털컥 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지금 큰어머니 집에 있다가 이렇게 집 하인을 이렇게 임신을 시키게 나오니까 두려움이 되어서
그만 오리발을 내밀고 이 하인을 헌시자처럼 버려버렸어. 그리고는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는 젊은 청년은 떠나가고 혼자 하인이 아기를 배웠으니까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 그래서 그 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길거리로 나옵니다. 배가 불러오는 여인이 길거리에서 구걸해도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아이를 놓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 비참하니까 그가 사창가에 몸을 파는 여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부호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 보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인이 팔자를 고치자 싶어서 술에 독을 타서 그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재물을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만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가면서 이제 판사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재판장이 누구냐 하면 10년 전에 자기를 버린 그놈이라. 판사도 보니까 한때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 피에 사랑을 했던 그 여인이 거기에 살인죄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이 여인의 악랄하고 아주 계획적인 살인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든 장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버리고 간 뒤에 자기 큰어머니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를 다니며 사창가를 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여인에게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사형은 면하게 하고 시베리아에 가서 유배 생활을 보내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시베리아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나간. 근데 이 판사인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그제서야 한 여인의 인생을 자기가 비참하게 만들고 살인자로 만든 죄책감이 들어서 판사복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따라가면서 저녁에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잠은 오지 않고 성경을 꺼내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는데 자기에게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여인은 시베리아에 가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또 다른 선택을 할 때 축복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그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이렇게 뒤바뀌어진 모습에 자신을 반성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회복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899년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평안을 얻지 못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회복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안만 누리지 말고 우리의 죄사함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하여서 변화의 삶과 우리 또한 섬김과 이와 같은 평안을 줄 수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절망과 좌절에 휩싸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머무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성령 강림이 임했던 날인데, 오순절 성령 충만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연약하고 두려웠고 무지하고 움츠렸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청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외쳤을 때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탄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자필로 복음을 기록할 수가 없는 자예요. 평생 업으로 살아왔고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고 외칠 때에 그의 심령과 그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병든 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일으키는 능력의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두렵고 약해지고 미약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끼워 모으지 아니하냐 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받은 모두가 담대하고 능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충만의 모습은 별개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성령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내렸고 성령의 내리심을 이를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곳에 바로 베드로가 저희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사마리아 성에 온 기쁨과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가 사는 집을 개집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사는 집을 어디라고 합니까? 청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사는 집은 뭘까요? 성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거룩한 삶이 구별되어지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차갑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종교인으로만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능력과 권능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고요?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띄웁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가가 기록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어 나으니라 하시더라. 성령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능력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명령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 누가에게는 또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감격을 통하여 나만 감사하고 내 부활의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예수 성천, 나의 성천이 아니라 오늘 수많은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과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음료가 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 2위는요, 커피입니다. 근데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프랑스에 가면 코카콜라보다도 사람들이 주스를 더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가 프랑스에 들어가면서 주스 공장을 같이 만들어서 주스를 파는 사업을 동행했습니다. 일본에 들어가면서 콜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캔 커피를 코카콜라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나라와 그 민족의 특성을 따라 행하듯 오늘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들을 잘 살피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춤으로 세우고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자막을 한번 봅시다. 23절 다 같이 한번. 너희가 누구의 죄든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죄를 사하지 아니하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되어진다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뭘 했는데 부끄럽고 비겁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석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죄를 사고 너희가 심판하고 너희가 죄를 사하고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면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증거의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죄인된 자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아니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죄인된 자들에게 사함을 받도록 하고 그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두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요 그만큼 큰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덕산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수료식을 했는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헌신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또 함께 기념 촬영도 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 잔치를 벌인다고 했는데 세 가정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들이 부활주일날 덕산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있고 사망 중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믿음을 가지다가 중단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부활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 다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